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항상 자비와 긍휼의 모습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놀라우신 사랑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며 모든 물질과 양식으로 살아가게 하신 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연약한 자들에게 강함을 주시고 병든 자들에게 고침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 시대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강명창성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먼저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예배를 풍성하게 드리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나가게 하시며 신령과 진정한 모습의 예배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는 사라지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아 격려와 사랑으로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끌어가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한마음이 되게 하시며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어지는 여름 행사들을 기억하시며 순조롭게 준비되게 하시고 맡은 자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도록 채워주시고 그 행사들 속에서 영혼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하나님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신약 201페이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 통해서 WLL 다섯 번째 시간으로 불의의 땅에서 의의 하늘을 보다, 불의의 땅에서 의의 하늘을 보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빛의 화가로 잘 알려져 있는 렘브란트보다도 앞서서 활동했던 화가가 있습니다. 카라바조라는 화가입니다. 빛과 그늘의 혁명가라고 불리운 그가 1600년에 그린 작품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이라는 그림인데 잠시 후에 자막은 내려주시고 그림 밑에까지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보시면 카라바조를 가리켜서 왜
빛과 그늘의 혁명가라고 말하는지 감이 오실 것입니다. 그림에서 빛과 어둠으로 표현된 부분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사울이 말을 타지 않고 말에서 내려와 있는데 땅에 누워있는 듯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과 그 말을 끄는 마부의 모습을 보면 계속 보여주세요. 사울 때문에 이 당황스러워하거나 놀라는 듯한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심지어 침착함이나 평온함마저 그들에게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사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나 짐승에게는 별다른 감흥이 없다라는 식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땅으로 향한 채 별 볼 일 없다라는 듯 어둡게 처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다메섹 도상의 일을 충격적으로 경험케 되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그는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있습니다. 왼쪽 허리춤에 칼을 차고 있는데 그 칼마저 들 수 없는 막강한 힘 앞에 압도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의 시선은 하늘을 향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자세히 보시면 눈꺼풀이 닫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위험을 드러내며 안전을 지켜주는 투구가 벗겨진 채 무장 해제되어 있습니다. 마치 어린 아이와 같이 포대기에 둘러싸인 채 누워있다가 엄마가 오면 팔을 들고서 안아주세요 하는 듯 사울은 가장 연약한 자의 자세를 한 채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카라바조는 이 사울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를 밝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담고 있는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건은 사울 인생의 변곡점이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변화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사울이 겪게 된 이 사건을 3번이나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은 누가에 의해서 소개되고 다른 2번은 바울 자신의 입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에 의해서 3번씩이나 기록하여 증거하고 있는 이 사건은 그야말로 사도행전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카라바조의 기교를 빌려서 표현한다면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을 우리가 펼치게 되면 그 장 안에서만큼은 기이한 빛이 발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이 바울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된 이유는 바울이 의의 길을 갈 수 있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 사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3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란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의 가사를 쓰신 존 뉴턴 목사님께서는 다른 것은 잊어버려도 내가 죄인이었던 것과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 2가지는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순간순간 기쁨과 감사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다메섹의 사건은 다른 것은 잊어버려도 결코 잊어버리지 못할 바울만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신을 의롭게 변화시켜 주신 이때를 기억하면서 기쁨과 감사를 날마다 여호와께 드리는 사람으로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누가 한 말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누가 한 말입니까? 바울은 늘 기쁨과 감사를 강조하며 살았던 의인입니다. 기쁨과 감사는 자신을 의롭게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선 자의 자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7월의 마음 돌판인 시편 97편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위험과 살기로 등등했던 불의함의 선두주자였던 사울이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는 의인으로 변화된 본문의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2절까지의 사울과 3절부터의 사울을 우리는 구분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등장하고 있는 사울은 성난 사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사울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난 사울의 모습을 보면 불의한 자의 인생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난 사울은 불의한 자의 삶을 드러냅니다. 어떤 삶입니까? 첫째로 살기를 드러내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위협과 살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잘 섬기려 했던 사울은 자신의 신앙의 열정을 비신자들에 대해서만큼은 분노로 표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과 다른 삶을 사는 이들을 틀리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를 두고서 틀리다라고 하는 것을 논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다면 결국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그 판단한 말을 쫓아갈 때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명에서 가까운 어느 수산시장에서 소비자를 속이고 저울치기를 하는 일들이 고발되었습니다. 가까운 수산시장에서 저울치기를 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소비자는 이 저울을 달면 그 무게 단위로 값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에서 저울에 그 눈금이 나온 만큼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사죄의 절까지 했는데 또다시 그 일이 반복되어졌습니다. 제대로 된 저울을 가지고서 잘못된 상술에만 빠져 있다 보니 잘못된 방식으로 무게를 재고 결국 잘못된 결과를 도출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직한 저울 앞에서도 사기와 피해를 입히고 거짓과 강탈이라고 하는 불법의 무게를 늘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한다고는 했지만 그가 지닌 열심을 드러내는 그의 방식은 여호와께서 바라시는 방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저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의로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기 감정에만 충실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자신이 간증을 했던 말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6장 11절에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는 자기 자신은 엄청난 신앙심을 가지고 임한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때를 되돌아보니까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내가 격분했었다 라고 말합니다. 감정적인 치우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성적이고 냉철한 그리고 성령의 지혜에 의하여 인도받는 행동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급발진을 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명분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했지만 결국 자신의 비뚤어지고 왜곡된 감정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살기만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급발진하게 되면 단순한 의견의 주고받음으로도 끝날 일조차도 결국 감정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러한 싸움 이후부터는 자존심 대결이 되고 결국에는 폭행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의한 자는 자기가 가진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상대를 협박하고 위협하며 두려움을 조장하려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 바로 불의한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불의한 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살 길을 끊으려는 자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2절을 보시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다메섹의 여러 회당으로 찾아갑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울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도 가담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다메섹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스데반이 예루살렘 땅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비롯해서 모든 땅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대피소로 피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미사일 맞고 살아남을지어다 라는 자세로 고집하는 것은 무모입니다. 예루살렘에도 교회가 있고 피난 갈 수 없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 사도들이 남아서 그곳을 돌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은 이곳 저곳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기 위해서 흩어진 것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흩어진 것이고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흩어졌던 것입니다. 그 와중에 다메섹으로 피난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울은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의 씨를 말려버리는 것을 넘어서 이제 다메섹까지 넘보게 됩니다. 그곳은 유대 지경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북방에 위치한 옛 아람 나라의 중요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었던 그곳에 사람들이 피신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발생한 박해를 피해서 나름대로 살 길을 구축하고자 했던 신자들의 생존 루트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척결하겠다며 지구 끝까지 쫓아갈 심산입니다. 그가 가장 1순위로 쫓아가려 했던 곳이 바로 다메섹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살 길을 끊으려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안녕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기의 신앙적 일념을 세우는 일이라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짓밟는 일에는 아무렇지 않게 임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천국 문에 이르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 불의한 자들이 누리는 즐거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는 살 길이 끊겨버린 인생의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으면서도 타인의 살 길마저도 끊어버리려고 하는 물귀신과 같은 작전을 쓰면서 그 안에서 희열과 만족을 얻으려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의한 자의 모습입니다. 사탄의 DNA를 아주 잘 반영하고 있는 판박이 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2절까지의 사울과 3절부터의 사울을 구분하여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등장하고 있는 사울은 성난 사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알기 전의 사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3절부터는 성화되는 사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알게 된 사울의 모습입니다. 엄청난 살기를 드러내면서 누군가의 살 길마저도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여기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살벌한 인생을 살던 사울이 어떻게 의로운 인생으로 변화가 됩니까? 하나님은 단 2가지로 사울을 터치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빛입니다. 3절을 보시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에게 빛이 호련히 비추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빛이 단순한 빛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눈을 감기게 만들어버리는 빛이었습니다. 곁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빛을 보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빛에 아무런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았던 빛은 정오의 빛입니다. 가장 뜨겁고 눈부신 태양에서 발산되는 빛이었을 뿐입니다. 사울에게만 이상하게 빛에 대한 이상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2장 11절에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남들에게는 일반적인 빛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만큼은 그에게 임한 또 다른 빛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큰 빛이 비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요한 사도는 일반인들도 볼 수 있는 가시적인 빛이 아닌 존재론적인 빛이 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참 빛이 있습니다. 빛이면 빛이지 진짜 빛, 참 빛이 따로 있습니까? 빛이 있고 진짜 빛은 또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빛은, 이 세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은 창조된 것입니다. 그 창조된 빛을 있게 하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진짜 빛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을 지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 지으신 분이 참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참 빛이 사울에게 비쳤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지금껏 사울은 예수님은 죽어서 굴 속에 묻혔거나 아니면 제자들에 의해서 어딘가로 빼돌려진 그러한 죽은 자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의 집단을 정당화하고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허무맹랑한 말로 사람들을 호리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빛으로 사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존재를 바울이 보게 된 것입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앞에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사울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참 빛 대신 주님을 만남으로서만이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 마음 안에는 온갖 어둠의 일들이 가득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런 마음의 부패함을 바울 사도가 알려줍니다. 로마서 1장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빛을 보기 이전에는 사울과 같이 온갖 추하고 악한 마음과 생각들이 우리의 속사람을 점령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우리는 근심과 걱정과 절망과 두려움과 정죄감과 공허감 등으로 불안케 되는 마음을 지니고 살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바로 어둠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생각, 어두운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정오의 빛이 아니라 참 빛, 우리의 마음을 뚫고 들어오는 빛이 비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모든 어둠의 일들을 몰아내고 의로움을 덧입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이 비치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살 길을 알게 되고 사랑의 온기를 비로소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두움의 추함을 보게 하시고 빛의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빛으로 계신 주님, 곧 부활하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의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께서 빛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내면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한 주간 모질고 힘겨웠던, 때로는 고민하고 걱정했던 마음의 상태를 이 자리에 끌고 오셨을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그 모든 마음의 어두움을 벗겨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돌문을 굴려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문이 굴러가는 즉시 빛이 비추어지듯이 부활하신 주님이 생명의 빛으로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의롭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기운을 차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음성으로 터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울에게 빛으로 뿐만이 아니라 말씀으로도 찾아오셨습니다. 4절을 보시면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이 소리를 듣습니다.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재차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이 없어 보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그 말이 억울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결코 대꾸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는 이 말씀 하나로 사울은 자기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살 길을 끊어버린 죄, 그들에게 살기만을 드러내면서 그들을 무자비하게 대했던 그 자세, 그 모든 것이 결국 예수님에게로 행한 죄로 결부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예수님이 극진히 사랑해 주시고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계신 따스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울은 자기에게 비친 빛으로 인해서 뜨거움을 느꼈다라기보다는 따스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광야의 장렬한 태양빛에 타들어가는 고통스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마음이 녹아져 내려가는 신비한 위로를 경험케 되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로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6절에 보니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사울에게 지시를 내리십니다. 그 지시를 받은 사울이 8절에 보니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람의 손에 끌려서라도 예수님이 지시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자기의 갈 길을 자기가 알아서 계획하고 늘 갔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땅마저 그가 활동하기 비좁아서 다메섹까지 넘보면서 그곳에 나아가 자기의 명성을 떨치고자 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거기까지 나가서 자기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정작 사울이 다메섹에는 어떻게 해서 들어갑니까? 자기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생각과 뜻과 계획대로 운행해 오던 인생이 이제는 주님의 뜻과 계획대로 맞춰가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어디에서부터 나타납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아무리 100번 1000번 되뇌어도 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의를 쫓아 나아가는 모습이 없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의는 아마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옳다 여겨주신 주님의 뜻을 내가 마음에 새기고 내 삶의 방향과 자세로 삼고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 사람의 의는 하늘로부터 주어진 건강한 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하니까 움직이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제 말씀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고 자기의 계획을 모조리 접어두고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갑니다.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사울이 그 뜻을 따라 나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으로서 사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자기의 귀에 들려주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그 다음에 해결책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한 번에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 의는 생명력을 지니고 있어서 날마다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롭게 되어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되는 인생의 길에 놓여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1절과 2절의 사울이 3절에서는 다른 사울로 변화되어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울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이름을 지니고 살고는 있지만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예수님 믿은 후에 나는 분명히 변화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가만히 내가 하는 말들을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이 자주 나오십니까? 가만히 내 행실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때문에 내 행실을 제어하고 또 올바른 일에 힘쓰고자 했던 일이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는 여호와 때문에 인생의 의미를 새롭게 하고 자기 삶의 모습을 재조정할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가장 많이 고백했던 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아입니다. 한나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사무엘상 2장 1절을 보니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신 의인의 삶을 허락해 주실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빛이 되시는 부활의 주를 믿고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생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며 또한 주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으로 그 말씀의 기운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감정과 기분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마음을 닮아서 교회와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불의함을 벗고 의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주의 백성들 위해 또한 주의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조아름 성도님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